내가 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뉴스에서 유명인들이나 정치인들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에 굉장히 분이 납니다. 그 분이 나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어쩌면은 그들의 잘못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해를 끼치지 않았을지라도 그들이 받는 그 죄에 대한 대가, 처벌, 이런 것들이 상식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보다 너무 관대하기 때문이죠. 정치인들이나 유명인들은 아주 비싼 이 변호사들을 사다가 자신들이 치러야 할 그 죄값보다 훨씬 낮은 값, 한국에서는 아주 집행유예라고 하는 것이 유행이에요, 유행. 뭐만 잘못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3년 이상을 받아버리면, 3년보다 더 많이 받아버리면 집행유예를 못 받으니까 기본적으로 1심에서 5년 정도를 때렸다가 2심에서는 3년 이렇게 때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집행유예까지 묶어서 세트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몇십 년 동안 이 재벌들이 받았던 이 처벌의 기록들을 쭉 보니까 여지없이 다 이 법칙을 따라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죄의 대가를 3년 안으로 끌어낸 다음에 집행유예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 잘못들을 생각해 보면은 사실 서민들의 이 경제에 굉장히 지대한 안 좋은 잘못들을 많이 이뤘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가는 너무나도 적은 거죠. 유명 정치인의 자녀들이 마약을 하고 이렇게 막 나쁜 짓을 했는데도 너무 쉽게 풀려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보았던 사람들의 그 죄의 값을 치르는 모습과 너무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배가 고파서 뻥튀기 3개를 훔쳤는데 그것 때문에 징역 3년을 구형받았어요. 너무나도 다른 거죠. 너무나도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현실에 이 그릇되고 공의가 상실된 이 현실의 모습을 보면서 분이 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본 이 하박국 선지자 시대는 하박국이 굉장히 이 주변의 상황으로 인해서 정치인들과 또 주변 국가들로 인해서 받고 있는 이 고통으로 인해서 굉장히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소선지서를 쭉 보면서 좀 긴 시대에 걸쳐서 이 소선지서의 내용들이 연결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이 나훔 선지서랑 거의 비슷한 배경으로 보여요. 정확한 연대는 안 나오는데 우리가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히스기야 이후로 종교 개혁이 있었던 요시야 시대 그쯤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기대했던 그 왕은 너무나도 허망하게 거의 나이 이제 30에 너무나도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게 돼요. 이 주변 국가는 여전히 힘을 가지고 특별히 이 아수르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두 나라 사이에서 이제 바벨론이 아수르를 꺾고 이 고대 근동의 최강자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이때에 기대했던 선한 왕들은 다 그렇게 떠나가 버리고 이 자녀들은 도저히 기대가 되지 않는 악한 왕들이 다시 그 대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험한 길로, 악한 길로 계속해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았던 이 제사장들이나 종교인들도 다 하나같이 악한 길을 가고 있어요. 예레미야 시대 때 같은 시대로 보여요. 예레미야 시대 때 그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 모두 같이 하나같이 거짓 선지자들, 악한 제사장들만 남아있는 것처럼 보여질 정도로 굉장히 괴로운 시대였어요. 이 부딪힌 현실 가운데 선지자 하박국은 너무나도 괴로웠어요. 자, 이렇게 선한 성도들의 기도는 열매 맺지 못하는 것 같았고 악인들은 여전히 번성하고 복 받는 것처럼 보여졌어요. 자, 그래서 선지자 이 하박국은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그 간구로, 질문으로 성경을 시작해요. 다른 선지서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형식인데 오늘 1장을 보니까 1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공의로 이 이스라엘의 악한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선한 왕들을 세우셔서 종교개혁이 일으켜지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거라고 기대했던 그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 변화가 도대체 언제나 일어나는 것입니까? 일어나긴 일어나는 겁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여러분, 이 하박국의 1장의 내용들을 1장 2절부터 4절까지 이 하박국 선지자의 하나님을 향한 질문, 그 간구를 보면은 정말로 이 마음 가운데 비통하고 애잔한 마음이 느껴져요. 하나님, 왜요? 왜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선한 사람들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있어 봤잖아요. 선한 왕도 있어 봤고 그렇게 개혁을 일으키자 해봤고, 지금 저도 그렇게 기도했고 정말로 몇몇의 숨겨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봤는데 왜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 겁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도 경험하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선한 사람들, 정말로 그럴듯한 우리가 인정하는 좋은 의인들, 좋은 성도들, 그러한 성도들의 기도는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고, 여전히 이 세상에서 악하고 힘 있는 자들은 떵떵거리면서 어떠한 심판도 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나날이 우리의 삶에서도 보여지고 있어요. 왜요? 왜 그렇게 응답받기 어렵습니까?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게다가 왜 하나님 저 죄악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냥 두십니까? 자, 여러분, 공의가 세상에 없으면은 우리가 느껴지는 이 감정이 뭐예요? 소외감이고 박탈감이에요. 정의가 상실되면은 사람들은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나랑 전혀 상관없는 그 재판이 뉴스에서 나오는데 그 재판의 내용들을 보면서 재판장이 그릇되이 편벽하게 그 재판을 이뤄가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허탈함이 몰려와요. 정직하게 살아봤자 뭐해? 정직하게 세금 다 내봤자 뭐해? 아니, 저렇게 엉뚱한 데 쓰고 우리 세금 가져다가 다 엉뚱한 데 다 써놓고서는 그 처벌도 안 받고 저렇게 쏙 피해가네? 저렇게 나쁜 짓을, 사람을 저렇게 해코지하고서는 우리는 해코지 할까봐 이렇게 조심하고 사람들 위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저들은 저렇게 못된 짓을 하고서도 어떠한 대가도 치르지 않는데, 그러면 우리 마음이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이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이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가 부재한 것 같은데 변화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관심하신 것 같아 보이자 마음 가운데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나라에 다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이 회복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세요. 1장 5절부터 11절까지가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내가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준비했다. 내가 이 이스라엘을, 이 죄악된 걸 그냥 두지 않고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의 메시지가 하박국, 질문을 했던 이 하박국으로 인해서 더 충격을 받고 더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왜 그래요?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하는 도구로 쓰시는 그 몽둥이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소개하시는데 보세요. 6절에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을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온다.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다 하면서 그들을 쭉 소개하시는데, 지금 이
이 하박국이 기대하고 알고 있었던 바벨론보다 더 강력하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바벨론을 소개하세요.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사납다는 거예요. 또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들을 쳐서 자기 것들로 점령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이 바벨론은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바벨론은 누가 봐도 악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치는데, 이스라엘을 심판하는데 악인들을 끌어다가 그 나쁜 녀석들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 교회가, 미국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세속주의와 번영신학 이런 것들로 너무나도 타락했다들 얘기해요. 교인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이제는 교회가 타락했다 그렇게 조롱하고 욕을 해요. 자, 그런데 교회를 하나님 언제나 교회를 회복시키시렵니까? 교회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새롭게 거룩한 모습으로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내가 쳐서 회복시킬 거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아주 못된 놈,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로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독재자나 그런 나쁜 사람들을 갖다가 교회를 쳐서 회복시킨다? 심판한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언가 선하고 의로운 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우리가 기대지, 악한 자들이 와서 때리는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악인들을 가지고 와서 유다를 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깜짝 놀래요. 이 하박국이 12절에 보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는데 13절에 하나님 이상합니다. 주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십니까? 하나님 눈이 너무 깨끗해서 이 바벨론이 얼마나 악한지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너무 순진하셔서 모르시는 겁니까? 그들의 패역을 모르시는 겁니까? 아니,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심판을 받으려면 우리보다 저 바벨론이 먼저 심판을 받아야 되지, 우리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로운 백성으로 돌이켜야 되는 건 맞지만은 우리는 그래도 저들보다 나은데 어떻게 저들을 끌어다가 우리를 치십니까? 심판하시려면 저들을 먼저 심판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깜짝 놀라서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인데,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괴롭히는 자들인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인데 우리의 괴롭힘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도 오잖아요.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와요. 무고하게 고난을 받기도 해요. 사기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아니, 왜? 자,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시는 게 먼저입니다 라고 묻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답변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무언가를 예비하셨다는 이 사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왜 이 바벨론을 들어다가 이스라엘을 치는지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하박국이 한 가지 하나님의 답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방관하고 계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들, 아픔들, 그리고 하나님께 그걸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는데 때로 주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로 괴로운 건 뭐냐면은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는 것도 어렵지만은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관심하시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정말 큰 두려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만 계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선한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상황은 이해할 수 없지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무언가 일을 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면은 극복이 돼요. 그런데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물었던,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었던 그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준비했어. 근데 바벨론이야. 왜 도대체 바벨론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무관심하지 않게 보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무언가 일하신다라는 그 응답을 들으니까 하박국이 태도가 바뀌어요. 자, 2장 1절에 보니까 하박국의 오늘 본문이죠. 하박국이 다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데요. 질문이 2절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 2절에 이제 하나님 호소였고 하나님께 드린 호소 이후에 이 하박국의 태도가 나오는데 2절부터는 하나님의 대답이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하박국의 태도가 나오죠. 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파수하는 곳에 선다라는 것은 선자가 선자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하박국이 처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졌던 질문은 하나님 도대체 왜 응답하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것들을 무관심하게 두고 계신 거 아닙니까? 라는 것이 하박국의 질문이고 태도였는데 하나님께서 내 준비했어. 나 그냥 무관심한 거 아니야. 라고 하자 하나님 도대체 왜 바벨론으로요? 왜 악인으로 의인을 치시는 그런 일을 하세요? 라고 하면 질문을 했는데 질문을 한 이후에 이 하박국의 태도가 뭐예요?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리라 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기다리는 게 너무 싫었어요. 더 이상 기다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그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문제가 즉각적으로 해결되고 우리의 바람들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응답이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도대체 내게 관심을 가지신 건 맞아?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건 맞아? 하나님 향한 섭섭함과 원망하는 마음까지도 우리 안에 생기곤 해요. 그런데 지금 이 하박국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내가 기다리고 바라보리라.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지금은 대답을 언제 하실까를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묘한 대답이 도대체 어떤 것일지,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진짜 힘들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말이에요? 라고 하는 기도였는데 이제는 언제 대답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응답이 어떤 지혜를 담은 대답일지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쩌면 조금 늦어질지도 모른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이제 선지자는 내가 기다리겠다라고 마음의 결단을 했어요. 이 기대함은 그냥 멍하니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에요. 이 기다림은 하나님의 대답에 담겨있는 그 지혜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오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무관심하게 두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응답에 담긴 그 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기대감을 주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당신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태도를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손만 봤어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랬어요. 이것도 믿음이에요. 이거 분명히 믿음이 맞아요.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말고는 이걸 도대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우리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분도 하나님 말고는 없어. 우리의 재정적인 문제도 하나님 말고는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없어. 우리의 관계도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어. 이거 믿음 맞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을 문제 해결자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기대하는 것,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하나님 그 당신을 기대하는 그 마음. 그래서 하박국이 바뀌었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요가 아니라 하나님 어떤 응답을 주실지 내가 기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세요. 2장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달려가면서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달려가면서도 무언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막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지지 않게끔 명확하게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 놓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새겨야 돼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요?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라는 거예요. 속히 이른대요. 지금 이 하박국은 처음에 물었던 것은 언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속히 이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계와 우리의 시계가 달라요. 우리의 시계는 내가 당장 이 상황이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 기다리는 시계예요.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은 아이들의 시계가 부모의 시계와 얼마나 다른지를 많이 경험해요. 우리 아이들은 하루에 30분씩 만화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요. 그 30분의 시간이 아이들은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벌써 끝났어요. 이제 한 편 봤는데. 그런데 아이들에게 심부름을 시키고 일을 시키면은 30분 동안 너희들 이제 책 읽으면서 공부하는 시간이야 하면은 그 30분이 지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10분 지나면 이제 다 끝난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그래요. 우리의 생각에는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게 맞는데,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괴로워했으면, 아파했으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게 맞는데, 연수가 이만큼 찼으면 이 연수에 어울리는 모양으로 뭔가 응답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하나님의 시계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되 속히 이 때가 이루어질 것이다, 종말이 속히 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심하지 않도록 다시 강조해서 말씀하세요.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헷갈리지 않도록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더디다는 말과 속히 이르리라고 하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속히 이르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더딜지라도 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요?
우리의 시계를 하나님께서 아세요. 우리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언제요? 라고 하는 마음이 자꾸 올라오는 걸 하나님께서 아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더디다고 느껴지지? 근데 아니야.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야. 속히 이르게 돼 있어. 내가 그 일을 정확한 타이밍에 하려고 매우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리는 걸 너무 힘들어해요. 아마존에서 주문을, 예전에 이제 알칸사에서 제가 주문할 때 보니까, 우리가 사실 10년 전만 해도, 12년 전 제가 아마존을 미국 유학생 때 2010년 때부터 처음 이제 경험해서 봤으니까, 그때만 해도 한국에서는 주문을 배송하면은 하루면 오잖아요, 다음 날. 근데 아마존이 처음 나왔을 때 조금 시간이 지나서 한 이틀 정도면 배송이 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우리 그전에는 미국에서 뭐 주문하면 일주일은 그냥 기다리는 게 맞았잖아요. 알칸사에 있을 때도 빠르면은 하루면 다음 날이면 왔어요. 근데 달라스에 우리 친구 목사님네 갔더니 아침에 주문했더니 오후에 오는 거예요. 한국에도 그래요. 한국처럼 정말 빠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야, 달라스는 정말 빠르구나. 그런데 우리 교회로 이사 오니까, 여러분 동네랑은 좀 우리 교회는 조금 달라요. 빠를 때는 한 이틀, 진짜 빠를 때는 이틀인데 거의 대부분 3일, 4일이에요. 요즘에는 또 연말이라고 한 일주일은 기다려야 돼요. 일주일을 기다리면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언제 오는 거야? 심지어는 한국에서 페덱스로 책을 주문하면 이틀이면 올 때도 있는데, 여기 아마존 주문해도 더 늦게 오는 거예요. 왜요? 여기는 아마존 직접 배송하는 차들이 안 오고 우체국 차량이랑 UPS가 오기 때문에 좀 느려요. 우리가 이 기다리는 걸 굉장히 힘들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기다리기만 하면은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것은 우리에게 그럴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는 간청하는 것이지, 그 때까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실은 자격 자체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속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더디 보이는 것 같지만은 반드시 응답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기다릴 때 오는 건 맞아? 혹시라도 물건 잊어버린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불안한 가운데에 기다렸어야 됐다는 거예요. 이 하박국은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건 맞아? 이스라엘에 정말로 하나님의 그 약속하셨던 그 회복이 일어나는 건 맞아? 이 약한 자들이 여전히 힘을 가지고 통치하면서 도저히 회복되지 않을 것처럼 보여지는 이 모습이 변화되는 건 맞아? 라고 하는 그 의심 가운데에 기다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응답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기다림을 기다리면서도 우리의 하박국의 마음 가운데 질문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왜 악인을 통해서 쓰십니까? 악인을 사용하셔서 왜 의인을 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응답,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만 내가 물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4절에 보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악한 것을 아세요.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5절부터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하면서 쭉 그 악한 것들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6절부터 2장 끝날 때까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것이 5번 반복돼요. 영어 성경에 보고 그리고 원어에 보면은 원래 화 있을진저가 제일 먼저 앞에 나오고 그 화 있을진저가 어떤 사람들인지 쭉 소개가 돼요. 이 바벨론을 소개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향하여서 이방인들이 그에 대해서 평가하는 평가, 화 있을진저 이 악독한 자들 하면서 그들이 받을 그 심판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악인들을 쓰셨느냐?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그냥 두시지 않고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악인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여져요. 때로는 그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들 그 심판 반드시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재판정을 보면서 돈 있는 자들이, 권세자들이 아무런 심판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고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는 것들을 보면서 세상은 불공평해. 예, 맞아요. 세상은 불공평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를 물으세요.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 염세주의자가 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다라고 약속하신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날을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바벨론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고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치셔서 새롭게 변화시킬 것이라고 하면은 다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다가 심판도 받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고 그래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다들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잖아요. 세상은 모두가 지 멋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 심판받지 않네? 저 사람들 평안함 가운데 그냥 가네? 아, 나도 좀 적당히 타협할 수 있지 않을까? 아, 나도 세금 같은 건 조금 속일 수 있지 않을까? 나도 그래도 남들보다는 저 바벨론처럼 살아가지 않는데 나는 이스라엘인데 그래도 나는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그래도 그 안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찾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 정도 잘못은 뭐 남들보다는 훨씬 낫지. 남들보다는 훨씬 정직했지. 남들보다는 훨씬 착하게 살았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너희들 저들과 비교해서 조금 나은 게 아니야. 저들은 모두 그렇게 살아가. 그러나 너희는 저들보다 조금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이고 너희는 믿음을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너희 안에 있는 거야. 여러분, 남들보다 조금 선하게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저 바벨론처럼 동일하게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란 걸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도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이고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어요. 모두가 교만하게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구속하심의 은혜를 입어서 살아가는 그 은혜 입은 자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한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쭉 나온 다음에 2장 20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내용과 달리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신 이 이미지를 하박국이 그려요. 세상 모두가 악독하게 마음껏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고 계세요. 그러면서 너희 세상은 조용해. 너희들 까불지 마. 하나님 성전에 계셔.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성전에 앉으신 모습을 하박국이 그림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벨론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도 치시고 하나님께서 그 종말의 때를 속히 가져오신다라고 하는 그 응답을 들은 이 하박국이요
3장으로 넘어가면 3장밖에 안 되는 이 하박국 선지서예요. 3장이 넘어가니까 갑자기 하박국의 기도라 하면서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2절은 기도인데 3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다 찬양이에요. 찬양. 하박국의 기도가 뭐예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노, 바벨론과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긍휼에 대한 그 간구가 뭐예요? 하나님, 수년 내에 속히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때에 대하여서 그러면은 언젠가 이루어질 일이니까 나랑 상관없지가 아니라 그날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요. 왜? 하나님의 뜻인 걸 아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걸 아니까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십니까? 언젠가 올 그날이 아니라 속히 오시기를 바라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날 이루어질 그 일들을 향한 그 바람이, 그 소원이 우리 안에 바로 있으니까, 바로 깨달아지니까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실 그날을 향한 그 바른 깨달음이 오면은 우리는 그날을 향한 기다림이 생겨요. 하나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요한의 마지막 그 고백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서 하실 그 놀라운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심판의 그 영광을 막 노래해요. 자, 그렇게 막 노래하면서 막 자신의 마음 가운데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날을 노래하다가 3장을 끝마치면서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수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여러분, 이거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 상황 자체로 보면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농부가 농사를 졌는데 소출을 하나도 걷지를 못해요. 목자가 양떼가 하나도 없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허탈하고 허무한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비록 내가 그런 모습일지라도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상황 뭐 바뀐 게 있나요? 안 바뀌었어요. 바벨론 여전하고요, 이스라엘의 이 통치자들의 행악과 잘못된 것들 여전해요.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 언제까지 약한 것들을 보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무관하십니까? 무심하십니까? 라고 물었던 그 하박국이 이제는 상황과 환경이 아무것도 바뀌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어요? 바로 소망을 하나님 당신에게 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바뀌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됐나요? 하나님께 질문했던 거에서 시작했어요.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던 그 질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지만 다 이해되지 않았을 때에 무슨 이런 응답이 있어요, 나 이런 건 싫어요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응답에 대해서 다시 묻고 다시 대답을 들으면서 하나님 당신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점점 더 풍성하게 알기 시작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묻지를 않아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고 계십니까?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습관적인 신앙으로 만족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언젠가는 뭐가 있겠지. 언젠가는 우리 자녀들 예수 믿겠지. 언젠가는 재정적인 문제 해결되겠지. 언젠가는 낫겠지.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언젠가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줄 알고 믿으면서 기대함으로,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지 속히 이 부흥의 일들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게 돼 있어요. 그런 믿음이 없다면 물어보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렇게 단계별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강한 믿음이 생기니까, 온전한 믿음이 생기니까 하박국의 모습이 어때요? 여러분, 불쌍하고 절망적인 모습으로 보이나요? 아니에요. 행복한 사람이 됐어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됐어요. 노래하는 사람이 됐어요.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졌어도 문제에 짓눌리면 행복할 수 없고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그의 삶에 참된 기쁨과 만족, 행복으로 채워진, 하나님으로 정말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주님을 향한 질문과 그 질문의 응답으로 매일매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